아니야, 나 1번이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도하기보다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둠을 잊혀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가일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밝히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된.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험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야에 지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선.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틈파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고3 형 누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혜 허락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앞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힘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환절기인데 감기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은 정말 유리몸인 것 같아요. 저는 또 벌써 또 환절기가 되니까 몸이 허약해져가지고 또 목이 맛이 갔는데 우리 친구들 네, 환절기 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 이렇게 또 주일 오랜만에 한 주 만에 만났는데 감기 조심하라고 우리 한번 격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해 하면서 네, 한번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네,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 아니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말 대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방금 말씀을 이제 직접 봤으니까 알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왔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거나 이거 좀 눌러주세요. 미안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지거나 이거 안 넘어가.
도와줘.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봤을 때 스포일러가 돼버렸는데 가장 큰 차이가 이제 말인 것 같아요. 동물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인간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동물은 이제 자신의 이제 의사를 교환하기 위해서 무슨 신호나 뭐 울음소리 같은 걸 이제 내기는 해요. 그리고 구간조가 우리의 말을 이제 따라하기는 하죠. 저도 에버랜드 가서 말 따라하는 구간조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이제 동물들은 있지만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인간이 진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런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 동물에게는 말할 능력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으로 지으셨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물과는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동물과 다르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질문해 봤을 때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또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았다, 이제 그런 이제 말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또 말씀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처럼 말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약간 아리송한, 이게 뭔 말인고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렵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인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친구도 있고 조금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냐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전사님도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매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받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몰라요. 딱 필요할 때마다 그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을 참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이제 정리해서, 인간이 말하는 존재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신데, 그런 생각해 보면 이 말이라는 게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과 언어라고 하면 그냥 평범하게 의사소통하는 정도로, 그런 용도로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건 주일학교 때 다 배웠죠.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죠. 궁창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궁창이 생겼죠. 땅과 물이 갈라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어떤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또 말은요 다른 존재를 다스리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잘 알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아담이 이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아담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막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코끼리 보면 야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해. 너는 개미를 핥아먹으니까 개미 핥기 해. 너는 귀여우니까 토끼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막 다 지어주는데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대 왕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제 점령을 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거든요.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점령했을 때도 창씨개명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그런 다 맥락에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 지배권이 있다는 건데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말을 배울 때 굉장히 희열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우리는 뭐 저도 이든이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희열이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말을 못하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면 어때요? 아빠 엄마가 반응을 하죠. 아빠라고 하면 아빠가 자기를 쳐다보고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가 자기를 쳐다보고 또 아빠라고 멀리서 부르면 아빠가 막 이렇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내 말에 힘이 있네. 그래서 물을 갖고 오라 물 먹고 싶다고 하면 물 주고 깎아 먹고 싶다면 깎아주고 뽀로로 보고 싶다면 뽀로로 물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죠. 언어에 이렇게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희열이 있다고 하는데 말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든이가 우리 아들이 어떤 말을 하는 통해서 나의 행동을 이끌어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말씀인데 그거 말고 언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명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명하고 말을 하면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은 이제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나요? 어디서 배우예요, 맞아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분이 했던 연설이 좀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한번 좀 봤는데 이분이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 이제 앉혀놓고 연설하는 장면이 이제 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대요. 학점 4.5 만점에서 1.7을 맞고 이제 퇴학을 했어요. 퇴학을 당하고 이제 나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군대나 가야 되나 내 인생은 망했어 이러면서 이제 허송세월을 하다가 내 엄마가 미장원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하루는 엄마 그 하고 계시는 그 미장원에서 앉아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을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대요. 한참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 할머니가 예언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덴젤 워싱턴에게 이런 말을 해줬대요. 앞으로 당신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백만 명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덴젤 워싱턴 이 사람은 정말 뭐 학교도 퇴학당했죠. 뭐 정말 보잘것없는 이제 군대나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허무한 인생이었는데 정말 나중에 그 할머니가 말했던 대로 세계를 돌아다니는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영화 배우로
성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영화 배우가 되기까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평생 자기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을 지배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는 어떤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봤는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도요.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치 혀의 영향력, 우리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세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말의 재갈, 이제 이 비유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타보지는 못했지만 이 말을 길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평소에 길들여진 말 보고 이렇게 막 타고 하니까 말이 온순한 동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을 길들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말 뒷발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성난 말을 이제 딱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이제 재갈, 입에 물리는 이 재갈을 물림을 통해서 이 말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먼저 입에 이 재갈을 물림으로써 이 말 전체를 통제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거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이라고 해서 사진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큰 배, 이 큰 배를 방향을 결정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작은 키, 그 조종실에 있는 이 작은 키를 통해서 이 큰 배가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온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우리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혀와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커다란 방향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런 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그런 못지않은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권세와 그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권한을 주신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칼인데 우리 흔히 쓰는 비유지만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뭐가 돼요?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돼요. 근데 이것도 이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요리를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칼이 되죠. 근데 이 칼이 강도의 손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말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도 원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살려내라고 또 세상에 좋은 것들을 창조해내라고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라고 주셨던 그 말이었는데 그 말이 죄인인 인간의 손에 들리게 되자 그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이 혀를 어디에다 비교하고 있냐면 지옥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불처럼 이 세상을 아주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우리의 하는 이제 언어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독과 같은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린 것처럼 말이 이제 죄인의 손에 들려서 이제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 한번 잘못해서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이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뭘 많이 해요? 욕을 사실 많이 하죠. 우리 평소에 욕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사용하는 이 언어 습관을 봐도 우리의 혀가 얼마나 많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2011년에 그 EBS에서 욕해도 될까요? 라는 내용의 이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그 다큐에서 이 평소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할까, 평범한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할까 해서 지켜봤대요. 세봤대요. 그랬더니 평범한 중고생이 8시간 동안 몇 마디의 욕을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8시간. 하루에 대충 여러분 얼마나 욕을 하나요? 욕. 예, 안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예, 평균 400개 정도의 이제 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 욕이 없으면 평소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전번에 전사님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 한 2명이랑 같이 PC방에 오버워치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이 오버워치가 도대체 뭔 게임인가 나도 체험하고 싶어서 한번 가봤는데, 뭐 오버워치는 재밌게 했는데 그 PC방에 전 한 6, 7년 만에 갔는데 PC방이 그렇게 무서운 곳인지 몰랐어요. 이 초딩들과 이 중딩들이 옆에서 막 욕을 해야 되는데 게임에 집중이 안 돼요. 계속해서 막 욕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참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많이 죄악됐구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죽이는 그런 안 좋은 말들을 더 많이 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왔었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야, 너희들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왜 그런 거를 못 들냐. 이 말에는 그냥 의사소통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창조하고 살려내고 또 다스리는 이런 아주 영향력이 있는 말인데, 이 말을 가지고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골자는 이거예요. 너희들 말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 말이 너무나 걸걸하다. 좋은 말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게 핵심인데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무 말 대잔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이 이제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인 것 같은데, 개그 콘서트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 코너를 직접 보면 좋을 텐데 또 보진 않겠고, 근데 이 코너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이제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한번 보니까 되게 재밌던데, 근데 이 개그 프로그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세상이 이런 아무 말 대잔치가 돼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의 말들이 아까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또 지옥불과 같은 말들을 계속 하는 거죠. 아무 말들이나 막 던져대는 거죠. 그리고 더 슬픈 사실이 뭐냐면 그냥 그런 나쁜 말만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말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말의 기능, 그러니까 살리고 창조력이 있고 생명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말들은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사님이 이번 주에 한 2명의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 상담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줬는데, 이 상담을 하니까 전사님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들 많이 했어요. 뭐 힘내라, 괜찮다, 뭐 기도해주겠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내가 막 쏟아놨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상담을 끝나고 돌아서는데
내가 했던 그런 수많은 말들이 이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빈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돌아서는 길에 참 많이 슬펐어요.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주신 나의 언어가 아닌데 나는 왜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잘 살려내는 일에 사용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번 주에 이론상 완벽한 남자 그 커플 매칭 프로그램 전사님이 했던 그 봤다고 이제 얘기해 줬는데요. 거기에서 이 커플 매칭 프로그램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그 미팅하는 사람들한테 과학적인 방법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감정 분석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미팅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이게 즐거움, 슬픔, 뭐 분노, 뭐 이런 두려움 이런 감정들인데 이 감정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측정하는 그러면서 그런 이제 시스템을 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는데 지금 보면 이 미팅하는 여자가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길래 이 사람이 지금 분노가 올라가고 있을까요? 뭐냐면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제 분노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나중에 남자친구를 사귀면 사랑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 듣고 싶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뭐 여자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많이 듣고 싶어하는 여자도 있고 조금 듣고 싶어하는 여자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조금 듣고 싶어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MC가 직구잖아요. 신동엽 씨인데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 계속 해보자고 해서 미팅남 8명이 계속 이 여자한테 사랑해 사랑해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즐겁게 들어주다가 나중에 계속 들으니까 분노 게이지가 막 점점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해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 좋은 말이잖아요. 사람을 살려내는 근데 좋은 의미의 말인데 우리 인간들의 손에 들려있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도 욕만 꼭 나쁜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말들도 그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또 안에 이제 텅 비어서 아무런 정말 의미 없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내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말의 회복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죽이는 말에서 이제 살리는 말로 또 영향력이 없는 텅 비어버린 말에서 영향력이 있는 꽉 찬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타락해버린 입, 죄를 지어버리는 우리 입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중요한 만남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이 정말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말 그리고 영향력 있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아무 말 대잔치와 같은 그런 영양가 없는 말들과 나쁜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면서 정말 좋은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해주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그런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바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한테 이 모세가 했던 말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실 때 모세가 나는 못해요, 나는 하기 싫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변명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변명하면서 저는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겸손해서 모세가 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하기 싫으니까 저 말 못해요라고 하는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모세는 말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 잘하는 사람인 형 아론을 붙여주거든요. 내가 너 말 잘 못하는 거 아니까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을 붙여줄게 해서 아론을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실제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 약점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실제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어눌한 말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또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말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창조력이 있는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생명력이 꽉 차 있는 말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아무 말 대잔치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영향력이 없는 말,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죽이는 말,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의 말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된 입술을, 변화된 혀를, 변화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고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변화되는 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말을 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살려내라고 주신 입술인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말들은 또 영향력을 많이 잊어버려서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이 되어버리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가르쳐 주셔서 또 생명력 있는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과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나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 나를 귀하게 받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의 인생을 특별하게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밝혀내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환절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고 주어진 학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